우리가 이 수요일에는 사무엘 상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정왕국,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결정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들어오는 악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악과 죄악과 부딪히게 되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중에 이 죄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 대한 태도, 선에 대한 태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제일 좋은 것은 이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선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래 받았던 선을 선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괜찮은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은 뭔가 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나쁜 것이죠. 그보다 나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니라는 사람이 자기의 동생을 죽였죠, 아사엘을. 그래서 그걸 마음에 원한으로 품고 있다가 마침 아버넬이 왔다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넬을 속여서 다시 데려온 다음에 저 성 밖으로 데려가서 그를 찔러 죽여버리죠. 악을 악으로 갚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요압이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수많은 악들을 잘 처리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잘 처리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실패하고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평생을 살아갈 때 내게 오는 이 수많은 악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다스리고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죠. 그런데 요압이라는 장군의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무리 아브넬이 악하다 그래도 아브넬을 추종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남은 족속들이 아직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수장이었던 아브넬이 지금 그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그것도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고 갔는데, 선한 목적으로 갔는데 시체가 되어 돌아왔단 말이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나라에 또다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전 대통령.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동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데려가다가 미국에 의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이 김대중 대통령이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악이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그게 바로 개인의 복수심이었던 거예요.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 동생을 죽인 너를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런 악을 품고 있었더니 결국 그때가 왔을 때 그것을 실행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속 깊은 악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때가 오면 이 악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결정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악을 처리해내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악이 충동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7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어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동하는 바다같이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악을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였죠. 행복 동산. 근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행복 동산을 깨뜨려 버린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원수 마귀가 툭 던져놓는 악을 내가 덥석 물어버리면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살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가정에 문제가 많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너무 행복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악을 품었다고 생각해 봐요. 남편이 두고 보자, 아내가 두고 보자, 악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거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전쟁터가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악을 품고 있는 게 서로, 그래서 두고 보자 하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치고 받고 때가 되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악을 해소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는 전쟁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인하여 주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5장에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악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죠.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인지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악을 쳐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2절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취하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내가 가지되 만약에 악이 들어오면 그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악을 붙들고 있으세요?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우리가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와 오래된 이야기들, 역사들 그런 걸 다 끄집어들여서 내 속을 속시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두고 보자 하고 악을 계속 키우다 보면 이 악이 나중에는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상대방도 죽지만 누구도 죽습니까? 나도 죽어요. 왜 우리가 죽을 짓을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살려놓으셨는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원수에게 속아서 나를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거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결단들이 저에게 먼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 여러분에게 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에게 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지 않다 여러분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이 모든 걸 분별하고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악이 오늘로부터 여러분에게서 끝장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정왕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개인의 복수심에 불타서 아브넬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슬픔이 가득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많은 가정들,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이 땅의 많은 우리의 심령들,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 지금 보면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악은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뭔가 작은 악이라도 있다면 그거를 오늘 발견하고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악은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악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은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요, 악입니다. 악이 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요압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우리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왕이요? 저놈은 나쁜 놈이라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탐을 하는데 도대체 왕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군대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점령할까, 그거 연구하라고 왔지. 아브넬은 결코 좋은 목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돌려보내셨습니까?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생각해보면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충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왕이여, 당신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가르쳐 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이 나라가 이 아브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악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성경이 정확하게 요압 안에 있는 악을 보게 만들죠. 여러분, 요압은 절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는 자도 아닙니다. 다윗 왕을 위하는 자도 아닙니다. 이 요압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수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여야만 속이 시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적인 이 악함을 아주 화려한 것으로 포장해서 마치 나라에 충성하는 자는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아브넬의 그 이상한 것을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은 덮어도 그 마음의 중심은 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놔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썩은 시체와 뼈다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겉을 보고 와, 아름답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영적인 눈으로 너희들의 중심을 바라보니 너희들은 뼈다귀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인간입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뭘 포장하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은 악일 뿐이고 악을 화려하게 포장한다고 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일입니다. 제가 노예 일이 있어서 선교 그것 때문에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서 노예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이제 식당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바이블 키를 해야 합니다. 근데 밥을 먹고 가라고 꼭 이야기를 하길래 시간을 봐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이 바이블 키 하러 와야 되니까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계를 보고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음식을 중단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식당이 마침 뭔가 하면 천수교 다리 있는데 그 근처에 있어 놓으니까 여러분 이게 저쪽에서 신호등이 막히면 중앙선을 넘어가면 내가 너무 빨리 집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중앙선을 넘어야 됩니까? 안 넘어야 됩니까? 넘어야 되죠. 그 빨리 교회 와서 그 바이블 키를 해야 그게 선인데 아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눈이 동그란 우리 그 바이블 키 3기생을 보면 중앙선 하나 넘는다고 죄가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제가 나는 생각이 뭔가 하면 바이블 키를 빨리 가야 되니까 이걸 빨리 넘어서 빨리 가야 돼. 시간도 전략하고 그래서 제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혀를 찹니다 혀를. 그냥 넘어간 거예요. 제가 넘어갔는데 여러분 넘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야 잘한다 참 잘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찔림을 받은 거예요. 오면서 막 이렇게 해결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또 넘어갔죠.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어제 그 사건을 명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죠. 너의 본질이 이거다. 네가 아무리 목사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네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의 본질은 이것이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부끄러운 고백이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각자에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악을 우리가 포장해도 그 악은 악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제 마음속에 그 악이 있을 때 우리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동진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변명과 이유와 편개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는 괜찮다 하실 거야.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주의 말씀이 잣대예요. 캐논.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자. 그 자는 삐뚤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잣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포장해서 마치 여러분이 하고 잘못하고 있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를 늘 시험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압은 자기의 그 살인하는 것을 마치 나라를 위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악은 악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외식, 우리 안에 있는 이 포장, 우리 안에 있는 이 껍데기를 다 하나님 앞에 벗겨버리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죄를 버리기를 결정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버리기까지 주의 영으로 힘주셔서 이 죄악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앞에 모든 죄가 끊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을 선택한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참 다윗이 대단하죠.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압의 집에 이런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될지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요압은요, 다윗 옆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생애를 같이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입니다. 아무리 좀 잘못했다 그래도 덮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저주하는 것은 다윗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그 귀한 것들을 가로막은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을 선택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 들어갈 자격들을 이미 이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있는 이 악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한 그 악이 여러분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저도 경험한 바요, 여러분도 경험한 바요. 내가 짓는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죄 때문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오는 그 모든 좋은 것이 끊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등불이 꺼지는 것은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생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악을 하나님 앞에 끊어내기를 결정하셔야 되지. 제가 가만히 이 지금 진교교회에 온 지가 지금 이제 거의 횟수로는 9년째인데, 여러분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 같은 이야기. 뭔가 이게 성장한 것 같이 보이는데도 여전히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여러분 이게 왜일까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 악은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 안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특정한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사람 이게 아니고 이 특정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특정한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악을 버리기로 선택해야 이 비참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짓고 내가 죄받고 내 삶이 곰핍한 것은 그건 내가 죄지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자자손손이 동일하게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때에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해서 불신앙이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 물질의 가난이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희미하게 사는 신앙이 끊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 삶이 여러분 대해서 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 그거를 보는 게 우리의 분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죽기 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그대로 내가 죽는데 내 주변에 전부 사람이 둘러서 있는데 손자, 손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두가 둘러서서 내 마지막을 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숨을 몰아쉬다가 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끊어지셔야 된다니까요. 선택했던 그 악을 끊어내셔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을 좀 바꿔야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거 바뀌어질 때가 됐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그 악함을 버릴 때가 됐다니까요. 내 말대로 안 되면 다른 사람 쑤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막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이 악을 여러분 이제 끊을 때가 됐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정하고 나가는 그 인생은 이제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축복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믿어지거든.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이 잘못된 악을 선택하는 비참함이 우리로부터 끊어지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기까지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좋은 것 심으셔서 좋은 것 거두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멋진 날이 오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악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악은 화려하게 포장해도 악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을 선택한 결과는 비참함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악을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는 선택을 하셔서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에 끊어지지 않는 이 행복을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